안녕하세요. 오늘은 잠언 19장 11절부터 19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자, 노하는 것을 더디하는 것 자체가 슬기, 곧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게 분노하지 않는 것은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리는 자가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은 분노하는 그 발화점이 좀 높기 때문에 쉽게 화를 내지 않습니다. 화낼 일이 그렇게 많지도 않기 때문에 분노를 막 억지로 억누를 필요도 없는 것이죠. 지혜를 가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마음의 크기, 이해의 폭이 넓어지는 것이기도 합니다. 나밖에 보지 못하던 사람이 그의 시야가 넓어져서 이젠 다른 사람들의 상황을 볼 수 있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볼 수 있고, 그리고 그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화낼 일이 없어지는 것이죠. 허물을 용서하는 것은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보다 또 더욱더 어려운 일입니다. 더 넓은 마음이 필요한 거죠. 어쩌면 진정한 용서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깨달은 사람은요, 원수라도 용서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노하기를 더디하셨고 우리의 허물을 용서해 주셨고 사랑으로 그 허물을 다 덮어주셨습니다. 자신이 받은 은혜의 크기를 안다면 그 사람은 당연히 그 은혜를 이렇게 나누고자 하겠죠. 나눌 수밖에 없습니다. 1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고 그의 은택은 풀 위에 이슬 같으니라. 자, 11절에서는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의 노함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면, 여기 12절에서는 좀 더 그 범위를 확 좁혀서 이제 왕의 노함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왕이라는 존재는 인간 사회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쓴 최고에 위치한 대표적인 인물 중 하나죠. 그렇기 때문에 그의 노함은 보통 사람들의 노함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결과의 차이가 있겠죠. 왕의 노함은 여기서 사자의 부르짖음 같다고 했습니다. 자, 사자는 동물의 왕이죠. 이 사자의 울부짖음은요, 모든 초식 동물들을 공포에 질리게 만듭니다. 즉, 왕의 노함 또한 이 사자의 포효처럼 모든 백성들이 두려움에 떨도록 한다는 것이죠. 자, 11절과 연결해서 봤을 때 이 12절은 노하는 주체, 그러니까 왕에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힘을 가진 사람은 거기에 대한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왕은 함부로 행동해서는 안 되겠죠. 특히나 함부로 분노를 풀어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왕의 은혜는 풀 위에 이슬 같기 때문입니다. 특히 여기 그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비가 부족한 나라잖아요. 그래서 풀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이 새벽에 내리는 이슬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유일한 그의 수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슬은 풀들에게는 생명과도 같습니다. 즉, 왕의 은혜는요, 백성에게 그런 생명과도 같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도 생명과도 같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3절 말씀.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자, 쉽게 드러내는 분노는요, 가정을 파괴하기도 합니다. 우선 미련한 아들은 아비의 재앙이라고 했습니다. 미련한 자는 그의 미련한 행동이나 미련한 말로 인하여서 다툼을 일으킵니다. 잦은 싸움을 하는 아들은 그 아버지의 마음만 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도 없어지게 할까요? 그의 재산도 탕진하게 만들겠죠. 그죠? 재산상의 손해까지 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들은 그 아버지에게 재앙이 된다고 했습니다. 또 후반절에서는요, 다투는 아내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투는 아내를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에 비유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계속 싸움을 걸어오는 아내를 묘사하는 것입니다. 물방울은 굉장히 작은 거라서 별거 아닌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것이 계속 이어서 계속 떨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좀 신경이 쓰이다가는 나중에는 이제 짜증이 올라오겠죠. 그러니까 다툼을 거는 아내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물론 남편도 마찬가지겠죠. 만나기만 하면 다투는 가족은 서로에게 재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편안해야 할 집이 불편한 고통스러운 장소가 되는 것이죠. 14절 말씀.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자, 집과 재물은 조상, 부모로부터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슬기로운 아내는, 지혜로운 아내는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 평안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할 것은 넓은 집 주세요, 많은 재물 주세요, 이게 아니라 지혜로운 배우자, 지혜로운 자녀입니다. 자,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만 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이죠.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것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과 뭐 별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것은 잘못된 생각임을 알아야 합니다. 가족의 구성원 가운데 한 명이라도 미련한 사람이 섞여 있으면 그로부터 분란이 일어나기 쉽죠. 그럼 하나님을 우리 가족은 다 믿는데 왜 우리 가족은 화목하지 않나요? 라는 질문이 또 나올 수 있죠. 하나님을 믿지만 우리가 지혜를 얻는 데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얼마나 그 사람이 지혜를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지혜를 얻는 그 속도가 다 다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혜를 얻으려면 우리는 계속해서 이 지혜의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노력을 들여야 합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 여러분은 솔직히 이 지혜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또 안타깝게도 우리 안에는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어리석은 길을 걷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크리스천의 가정 안에서도 분란이 일어나는 것이죠. 15절 말씀.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여기서 게으름은 육적인 게으름을 말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앞절과 이어서 이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 지혜를 배우는 것에 대한 게으름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게으름은 사람을 깊이 잠들게 한다고 했는데 깨어 있어야 지혜를 배우고 지혜의 길을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데 게으름은 그 길을 걷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깊이 잠든 상태는요, 의식이 없이 살아가는 상태를 말합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지혜의 가르침대로 살아야 하는데 고민하기 귀찮아서 아니면 육의 욕심에 따라서 그냥 본능대로 사는 것이죠.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본능대로 사는 태만한 사람은 뭐라고 했어요? 줄일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는 만족함을 누릴 수 없을 것입니다. 늘 부족하고 늘 모자랄 거예요. 깊이 자다가 그대로 죽는 거죠. 16절 말씀.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의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자, 여기서 계명을 지키면 자기의 영혼을 지킨다고 했어요. 즉 15절의 태만한 사람과는 달리 이 지혜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가 지키면서 산다면 우리의 영혼은 생명을 얻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다른 말로 자신의 행실을 삼가는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기 몸이라고, 자기의 삶이라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인내하기도 하고 절제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고 했습니다. 물론 죽음은 누구나 맞이하는 것이기 때문에 죽는 거 별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귀찮아 이렇게 살다 그냥 죽을래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데 여기서 죽음은요, 육의 죽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영의 죽음은 지옥이라는 영원한 형벌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17절 말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자,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사랑을 절대 다 갚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다 갚았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네. 자, 그러면 제가 한 말씀 인정하시죠,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사랑에 다 죽을 때까지 갚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 우리가 직접 선물을 드릴 수도 없고, 우리 부모님한테 하듯이 안마 서비스를 해드릴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의 발을 우리가 닦아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해드릴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계신가요? 네, 대체로 감사헌금으로 많이 하시죠. 17절에서는요, 하나님께 보답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겨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꾸어드리는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 중 조금을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줬다고 해서 우리가 상 받을 일은 아닌데, 오죽하면 얼마나 가난한 사람들을 우리가 못 본 척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그것이 우리에게 진 빚이고 나중에 다 갚아주신다고 말씀을 하실까요? 자, 그만큼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신경을 쓰고 계십니다. 고아와 과부, 이방 나그네들을 돌봐야 함을 여러 차례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것이 바로 선행, 착한 행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한 일이 생길 때마다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다면 어떨까 한번 제안을 해봅니다. 18절 말씀, 내가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여기선 자녀 훈계에 대한 말씀이죠. 우리가 자녀를 훈계할 때에는 그에게 변화가 될 것임을, 그런 변화가 될 그 희망이 있기 때문에,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아이를 혼내고 야단을 치는 것이죠. 어떤 부모가 아이에게 징계를 내릴 때에 마음이 아프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도 내 아이가 지혜롭게 잘 성장해야 하니까, 그래서 생명의 길로 가야 하니까 우리는 마음을 잡고 훈계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후반절에 보면요, 죽일 마음을 갖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아동학대에 대한 그런 가슴 아픈 뉴스들이 너무 빈번하게 나오고 있어요. 선생님이, 부모가, 친척이 학대하는 이들로 나옵니다. 그들은 애들이 말을 안 듣는다고, 아니면 애들이 말썽을 피워서 가르치느라 그랬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사실은 화풀이를 했을 뿐이죠. 마음의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고 아이가 신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죽든 말든 상관하지 않고 자신의 감정을 그냥 그 아이에게 풀어낸 것입니다. 이는 아이를 위한 훈계가 아니라 강자가 약자를 괴롭히는 비겁한 폭력일 뿐이죠. 감정적으로 아이들을 혼내지 말라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훈계와 폭력은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19절 말씀,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내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그런 일이 생기리라. 자, 노하기를 더디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행실을 삼가지 않고 자기의 분노를 맹렬히 터뜨린 자는 벌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절제하지 못하고 화를 격렬히 내는 것은 습관이에요. 왜냐하면 후반절에 보면 그를 건져주더라도 다시 그런 일이 생길 것이다 라고 했기 때문이죠. 화를 내는 사람에게 가끔 왜 화를 내? 라고 얘기를 하면 난 화낸 적 없어 이렇게 말할 때가 많아요. 그죠? 화를 내면서도 자기가 화를 내고 있다는 것을 자각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습관이 무서운 거죠. 자기 자신이 자기 스스로의 모습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정리해보자면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의 마음을 잘 들여다보는 자이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릴 줄 압니다. 또한 지혜로운 자는 자기의 행실에 주의하면서 주의를 돌아볼 줄 알고 또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기꺼이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자녀를 지혜롭게 훈계하여서 평안한 가정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미련한 자는 자신에게 집중을 하죠. 자신만 바라봐요. 자기만 잘 살면 되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주위를 둘러보지 못하고 주위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든 자기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자기가 행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그러다 보면 당연히 주위 사람들이 힘들어지게 되고 관계도 안 좋아지게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미련한 자는 자신에게 집중하지만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자입니다. 성도님들 모두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행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기도 할게요.